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압살롬의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구술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 압살롬이 그 살인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죽이냐면 자기 형 암논을 죽여요. 암논. 왜 죽입니까? 압살롬의 그 누이였던 다말을 암논이 범해요. 이렇게 범하는데 참지 못하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한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압살롬이 구술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근데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을 참 그리워합니다. 참 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참 그리워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압살롬을 그리워해요. 그 광경을 보고 요압 장군이 다윗의 그리워하는 마음을 딱 읽어가지고 압살롬을 귀환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귀환시키려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다음 대권을 이은 왕이 압살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인정을 받고 또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압살롬과 함께 전국을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바로 요압 장군의 계획이었어요. 여하튼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드고아라는 여인, 그 슬기로운 여인을 분장시켜 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드고아 여인의 상황과 처지를 쭉 이야기하며 다윗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감동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냐 도와줘야겠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압살롬을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을 이렇게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감정에 호소하여 일을 결정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씩 결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자기 그 감정을 앞세워서 여러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잘못된 사랑, 순수하지 못한 그 요압 장군의 충성, 그리고 왕이라 한다면 어떤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데 그 감정에 무너져 버려 가지고 다시 또 실수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혹시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여인을 동원해요. 이 방법도 역시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지혜 있는 여인이 왜 지혜 있는 여인이라 성경은 말하냐면 그 여인의 화술이, 그 화법이 나단 선지자의 화법과 비슷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그 여인을 취했을 때, 그 여인을 취할 때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죠. 거기에 다윗이 딱 마음에 감동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냐?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 일들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면서 그 암논은 요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가고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충성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구테타가 일어나게 되죠. 반란이 일어나요. 다윗은 그 다윗 성을 탈출하여서 다른 쪽으로 또 피난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맹목적인 사랑은 가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자식이라 하여도 잘못은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약해요. 자기 안에 자식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압살롬의 잘못을 무조건 다 용서하게 되죠. 뒤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압살롬과 다윗이 서로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해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다시 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화해는 참 중요해요. 근데 압살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뒤에 가서 다윗 왕과 입을 맞추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망령 생활을 했고 또 2년 동안 예루살렘 안에 자숙하며 5년 동안 살았다. 그 정도면 충분히 나는 죄를 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과 함께 입을 맞추면서 그 안에 작전을 짭니다. 오늘 그 작전이 나오는데 요압 장군을 불러들여요. 근데 이 장군이 선뜻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의 땅에 불을 내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다. 내가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어? 이야기하면서 요압 장군과 다시 결탁하여서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왕권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흑심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야기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맹목적인 사랑, 잘못되어 가고 있는 자식의 모습을 보고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버립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맹목적인 사랑으로 자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 용서하고 품어주죠.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닌데 다윗은 그 일을 서스럼 없이 결정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리한 이성이 마비되어 버렸거든요. 그때마다 뭘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잘생긴 우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다 그냥 덮어버리고 결국에는 악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은 참 애틋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그 마음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자식이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명을,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이 묵인하셨던 것처럼 옳은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자식에게 무서운 매를 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부분이 약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숭악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쫓아내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를 안고 화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과 함께 입을 맞춰서 화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죄가 있어요. 자기가 암논을 죽인 일은 정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누이를 범한 암논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는 자기 누이 다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왕권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형을 죽이면 그 다음 내가 왕인데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을 짭니다. 아무도 모르게, 암논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술에 취해서 즐거워할 때 그때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암논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씩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윗성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도 그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내가 다시 왕권을 차지하겠다라는 작전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 왕과 입을 맞추는데 다윗은 진정으로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입을 맞췄는지는 모르지만 압살롬은
이제 내가 일의 시작을 알리겠다 하는 신호를 그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많은 일들 속에서 압살롬은 다윗을 밀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픈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 안에 화해해야 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화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쪽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양쪽 다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되었을 때 그때 화해를 하는 겁니다. 일본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화해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악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순수하지 못한 충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설득하고 말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다 틀어가려고 하는 그런 요압 장군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비와 자식의 관계에서 맹목적인 사랑은 참으로 위험해요. 누가 위험하냐면 자식이 위험해요. 자식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더 무섭고 더 매섭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또 죄가 섞인 상태에서 화해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혹시 분쟁하는 일이 있고 서로 싸우는 일이 있으면 그저 하나님이 화해하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기 전에 그 죄된 마음들을 서로 이렇게 풀어내고 진정으로 서로 화해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화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압살롬은 자기 병사들과 함께 다윗성을 점령합니다. 정신없이 다윗은 그 상황에서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뒷문으로 그 성을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또다시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그 일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또다시 반복되는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자기가 하나씩 했던 일들이 참으로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깊이 깨닫게 됐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잘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일이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일꾼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